반갑습니다. 스타로스 성경연구원 성령호 목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승막을 쉽게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길게 하려면 굉장히 자세하게 길게 할 수도 있겠지만 간단하게 우리가 짧은 시간에 승막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성경에는 규빗이라는 그런 단위가 나옵니다. 바로 그것은 길입니다. 한 규빗이 얼마만큼이냐? 바로 손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 길이가 보통 한 45cm에서 50cm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자, 저는 편의상 50cm로, 한 규빗은 50cm로 그렇게 계산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규빗은 50cm고 두 규빗은 100cm, 즉 1m가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100규빗이다 하면은 반으로 나누면은 2로 나누면은 50m가 되고 50규빗은 절반을 하면은 25m가 되고 10규빗은 5m가 된다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성막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성막은요, 누가 이 성막을 설계하고 만들으셨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설계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식양, 그 모양을 보여주셔가지고 그렇게 만들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자, 성막의 구조는요, 울타리가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은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성소가 있는데 성소는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진다 하는 것. 그리고 이 울타리에는 문이 있습니다. 울타리에는 이 문이 있는데 이 문이 바로 항상 동쪽을 향해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동쪽은 이렇게 되어 있고 지성소는 반대로 서쪽을 보고 있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시고, 그리고 전체적인 그 길이는요, 그 성막의 길이는, 울타리 길이는 100규빗입니다. 50m죠. 그리고 50규빗 나누기 2하면은 25m, 높이가, 울타리 높이가 5규빗, 2.5m 이렇게 됩니다. 자, 항상 광야에서 진을 칠 때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나누어서 진을 치라. 그래 한 곳에 세 지파씩 나누어서 12지파가 그렇게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은 항상 이 동쪽, 그죠? 동쪽을 향하고 있는 것은 바로 문입니다. 성막의 문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울타리가 있습니다. 울타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성막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이 전체 크기가 되죠. 그래서 길이가 50m, 그리고 너비가 25m, 높이가 2.5m 되는 녹기둥 60개가 되어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를 보면은 노수로하고 가위고리와 가름자는 은으로 해라. 그래가 녹과 은이 사용됐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울타리를 그냥 세우면 쓰러지겠죠. 그래서 양쪽에서 이렇게 잡고 있는데 다시 한번 봅시다. 이런 식으로 기둥을 씌우고 이렇게 양쪽에서 꼭 힘을 줘가지고 딱 넘어지지 않게 그 균형을 맞추어서 세우게 되는, 이렇게 설치를 하면서 가해 울타리로 돌아가면서 세마포를 둘러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성막문입니다. 성막문은요,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꽃 매실로 짰습니다. 그래서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말씀합니다. 20규빗은 나누기 2하면은 바로 10m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막문은, 들어오는 입구문은 바로 10m짜리 20규빗짜리 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들어가면은 바로 번제단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번제단은 바로 이게 제일 처음에 만나는 것이 번제단이 되겠다 하는 것이죠. 자, 번제단을 보시면은 조각목으로, 그리고 그것을 노수로 쌓아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자, 크기가요 5규빗
5규빗입니다. 그러니까 2.5m 크기라는 것이죠. 작지 않은 크기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크기에 3규빗 높이가 되니까 1.5m 됩니다. 우리 가슴까지 정도 올라오는 그런 번제단이죠. 그래서 큰 그 짐승들도 충분히 번제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조각목으로 만든 후에 놋을 쌌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물두멍이 나옵니다. 자, 물두멍은요 바로 성소와 번제단 사이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마찬가지로 놋으로 만들어서 그 받침도 놋으로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지금 계속해서 제가 재료를 말씀을 드렸는데 재료를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바깥쪽에는, 성소 바깥쪽에는 은과 놋으로 사용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보게 될 성소 안에는 정금으로 그것이 다 준비가 된다 하는 것이죠. 자, 그것을 우리가 보시겠습니다. 자, 성소 안에는요 널판이 있습니다. 나무 판자입니다. 널판지를 이렇게 5m 되는 큰 나무 판지를 세우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쭉 돌아가면서 다 이어 붙여 가지고 딱 하니까 이 이제 성소가 성막 안에 성소, 즉 성소와 지성소를 나눌 수 있는 이 큰 이런 구조물을 만들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다 걷어내고 보니까 자, 이런 기둥이 있고 그 안에 이제 들어가게 되죠. 이제 휘장이 있으니까 휘장 안으로 이렇게 쭉 들어갑니다.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은 바로 오른쪽 편에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고 왼쪽에는 불 켜는 등대가 있습니다. 등잔대, 등대, 그리고 정면에는 향단, 향을 피우는 향단이 있고, 그리고 다시 휘장을 걷고 지성소로 들어가면은 거기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렇게 놓여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보시면은, 자, 이 널판이 이 성막, 성소의 그 규격이 되겠죠. 그래서 높이가 10규빗입니다. 바로 5m나 되는 아주 높은 그런 나무로 짜고, 그리고 요 안으로 들어가면은 바로 조금 전에 봤던 대로 오른쪽 편에는 떡상, 그리고 왼쪽 편에는 불 켜는 등대, 그리고 앞에는 향단, 그 분향하는 데죠. 그리고 안에 지성소로 들어가면은 거기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여기 있습니다. 자, 안에 먼저 들어가서 떡상을 보시면은 오른쪽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것은 조각목에다가 정금을 쌌습니다. 그리고 길이, 높이, 너비가 나오는데 바로 길이는 2규빗 1m 됩니다. 그리고 그 폭은 50cm 1규빗이고, 그리고 높이가 1.5규빗, 한 규빗 반이죠. 75cm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4개의 금고리와 채를 가지고 있다. 조각목으로 만들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 됩니다. 자, 등잔대, 등대라고 하는 등잔대입니다. 바로 왼쪽 편에 들어가 있댔죠. 정금 한 달란트를 가지고 만드는데 여기는 감람유를 가지고 불을 켜고, 그리고 거기에 사용되는 불집게와 불똥그릇 또한 정금으로 우리가 만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성소 안에는요 모든 것이 다 정금을 사용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자, 정면에 보이는 향단입니다. 가운데에 있습니다. 바로 지성 들어가는 그 휘장 앞에 있죠. 그래서 그것도 조각목에다가 정금을 입혀서 싸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50cm, 한 규빗으로 된 50cm, 50cm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향을 가지고, 5가지 향을 가지고 향을 피우게 하셨습니다. 자, 휘장입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입니다. 그래서 청색, 자색, 홍색 가는 배실로 가지고 금갈고리를 만들어서 드리우게 했다. 그래, 그룹이 수노화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 성전 안에 있던 휘장,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성막의 덮개는요, 이 성막의 덮개는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1덮개, 2덮개, 3덮개, 4덮개가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참고해 가지고 보고 이렇게 그림을 보면은 되겠습니다. 늘판입니다. 그죠? 늘판은 바로 성소의 둘레를 칸막이를 쳐 가지고 성소를 만드는 그런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각목과 증금을 사용해서 하는데 길이가 무려 5m나 됩니다. 10규빗입니다. 아주 높죠. 그리고 너비가 한 규빗 반 75cm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모양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고, 자, 언약궤입니다.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언약궤는요, 바로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안각 밖을 정금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하죠. 그래서 너비 높이, 가로 세로 높이가 125, 1m 25고 75cm, 75cm, 한 규빗 반, 한 규빗 반, 두 규빗 반. 그렇게 얼마 크지 않는다 하는 그런 크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을 싸고 그래서 두 그룹도 금으로 산다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그 성막에 임재하셨습니다. 또 성막 중에서도 그럼 어디냐? 성소가 아닌 지성소에 임재를 하셨죠. 그러면 지성소 가운데서도 어디에 임재를 하셨겠느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만나는 장소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출애굽기 25장에 나와 있는데, 자, 이것을 보시면은 속죄소 위 그리고 두 그룹 사이에 이렇게 한대요. 그럼 속죄소가 어디냐 하는 것이죠. 바로 여기 흔히 보면은 이 언약궤 뚜껑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곳이 이 덮개가 바로 속죄소라는 것이죠. 그래서 속죄소는 죄를 속하는 곳입니다. 죄를 지은 죄를 사함을 받는 곳이 바로 속죄소인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제 피를 바르고 뿌리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죄를 속해 주겠다고 그래서 속죄소라 하신 것이죠. 그래서 자 여기가 두 그룹 천사가 있는 두 그룹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속죄소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속죄소 위 그리고 두 그룹 사이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임재 장소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성소는요, 성소와 지성소로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 크기가 얼마나 될까? 가로가 폭은 10규빗입니다. 5m입니다. 그리고 성소는요, 20규빗입니다. 10m죠. 그리고 지성소는 보면은 똑같은 폭이죠. 그리고 5m가 된다는 거죠. 길이가 5m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소는 5m, 10m 되는 공간이고, 그리고 지성소는 5m 되는 공간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지성소 안에는요,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1m 25 그리고 높이 그리고 폭이 75cm 밖에 되지 않는 그렇게 크지 않는 그런 상자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그냥 빈 상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무엇을 넣으라 하셨습니다. 첫째는요 십계명 돌판입니다. 그래서 정급판 그 속에 넣으라 말씀하셨고 그리고 만나 항아리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한 오매를 담아서 너희의 대대로 간수하라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가져오라 하셔가지고 그 지팡이를 회막 안 그러니까 그 지성소죠.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 그 정극의 앞에 두라. 정극의 앞에 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하고 좀 다르게 히브리서 9장을 보시면은요 거기에는 언약궤가 있고 그리고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그리고 아론 쌍난 지팡이 그죠? 그리고 언약의 돌판들 그 십계명 돌판이 있다는 건데 그래서 그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아론 쌍난 지팡이가
여기 안에 여기 이 공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민수기에 나와 있는 그 앞에 두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그래서 목자 지팡이가 목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가 이렇게 짧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특별히 부러뜨려 가지고 잘라 가지고 넣지 않는 이상은 아마 그 앞에 두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렇게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대제사장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대제사장은요, 1년에 한 번 하나님 계신 지성소, 그 언약궤 앞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속죄소 앞에까지 갈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언제냐? 바로 7월 10일, 이스라엘력으로 7월 10일 대속죄일이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때 들어갈 수 있는데, 일단 우리가 제사장의 옷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머리에 쓰는 것을 관이랍니다. 모자를 안 하고 관이라는데 거기에는 금패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견대, 흉패, 가슴에 흉패, 그리고 그 겉옷이 있습니다. 겉옷이 있고 또 에봇이 있고, 그죠? 그리고 세마포 속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 그림대로인데, 자, 세마포 속옷은 흰 세마포로 만드는 것이고, 자, 겉옷을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는데, 청색 겉옷에는요, 밑에 보니까 금방울과 석류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는 지금 쭉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 금방울이 달려있기 때문에 제사장이 걸어가면은 딸랑딸랑딸랑 방울 소리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미 뭐 수십 년 전부터 저도 많이 들었던 이야기인데, 근데 그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그때 그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은 허리 묶고 갔던 그 끈을 잡아 당겨 가지고 죽은 제사장을 꺼낸다,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대제사장이 지성소 출입할 때 복장, 옷이 어떤 옷을 입고 가느냐 하는 것이죠. 자, 레위기 16장 3절 4절에 보시면은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그죠? 숫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아라 하는 거죠. 그리고 세마포 속옷을 입고 세마포 속옷 바지를 입고 세마포 띠를 띠고 세마포 관을 쓰고, 이것이 바로 거룩한 옷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뿐만 아니고 이렇게 입고 갔던 옷도 다시 16장 23절에 말씀합니다. 아론이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그러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세마포 옷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보면은 세마포 옷에는 방울이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와전돼 가지고 잘못 알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인데요. 겉옷을 입고 청색 겉옷이 방울이 달린 옷을 입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은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죠. 그래서 이 그림에 나와 있는 대로 그 하나님 법궤 앞에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이렇게 흰 세마포 옷을 입고 머리에 흰 세마포 관을 쓰고 이렇게 들어가서 그 하나님 앞에 속죄함을 받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7월 10일 한 번만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대제사장이 지성소 출입할 때 과연 몇 번 들어가느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야기를 해보니까 한 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아론이 그때 처음에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속죄제 수송아지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자기 집안을 위해서도 제사를 속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또 그리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향년을, 그러니까 그 향을 든 채워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향로를 가지고 향을 채워 가서 향년을
그 해가지고 많이 내가지고 정극의 위 속죄소를 가릴 만큼 완전히 뿌옇게 만들어야지 죽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16장, 레위기 16장 14절에도 보시면은 수송아지 피를 가져다가, 그리고 속죄소, 조금 전에 그 언약궤,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그 위에 뚜껑처럼 보이는 그것이 바로 속죄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소 동쪽에 뿌리라는 거죠. 손가락으로. 또 그리고 손가락을 속죄소 앞에서 7번 뿌리라. 그렇게 하면 들어간단 말이죠. 자, 그리고 또 16장 15절에도 보니까 백성을 위해서 또 속죄제를 염소를 잡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아사셀 염소와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염소를 2마리를 잡아가지고 제비 뽑아가 드리는 것인데, 그때 그 잡았던 그 염소 백성을 위해서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수송아지 피도 행함같이 똑같이 그렇게 속죄소 앞에 뿌리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보면은 정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은 7월 10일 대속죄일 하루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한 번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3번 내지는 4번 정도는 들어갔다가 또 나왔다가 또 준비해가서 다른 것을 준비해갔다가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오늘은 성막에 관해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오늘 이 그림과 이런 설명들을 좀 잘 기억하시고, 또 그리고 성경을 읽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